라고 하겠어요. 그러는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에 이 주라는 것은 바로 그 로마 황제와 같은 그런 힘을 갖는 분, 그분에게만 쓰는 것인데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이름이 주어졌다. 주라는 이름. 오늘의 이름, 드디어 오늘 네 번째 이름은 어린 양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 우리가 찬양이 아까 어린 양 찬양이 들어있었죠. 눈치채신 분은 저기 어린 양이라는 거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하는 거구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오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는 온 인류의 죄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곧 나의 죄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세상만 사랑하신 것이냐?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세상만 사랑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세상을 사랑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를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성령께서, 세례 요한도 정말 모태 중에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은혜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쟤는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보기에는 믿음이 없어 그런지 예수를 믿는 것 같지가 않아. 저 사람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네. 저 사람은 열심은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없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같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알아봤어요. 예수님을 딱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린 양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들은 잠깐 쓰임을 받을 뿐이고 영원한 그들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한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메시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태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이 메시아가 오면 왕궁에 정말 좋은 그 왕 밑에 그렇게 태어나거나 그렇게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허름한 마국간에 오셨단 말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분명히 신비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온다. 그런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온다. 그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구약에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계시록에는 이제는 재림하신다. 우리가 말세다 그러잖아요. 말세. 아유 말세야. 요즘에 막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막 데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써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어제 보니까 서울대학교에도 벌써 그런 게 있대요. 서울대 가장 지성인이 공부하는 그 서울대학교에 화장실이 벌써 돼 있답니다. 남자. 모든 이의 화장실. 정말 제가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신문에 나고 이렇게 인터넷에 난 기사를 보면서 모든 이의 화장실. 남자도 그 화장실 가고 여자도 가고 또 가운데는 반은 치마 입고 반은 바지 입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지금 그렇게 다 통과되고 있지만 정말 또 어떤 그룹은 태국의 어떤 그룹은 남자 그룹인데 여자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그룹이 있다. 그런 것이 지금 서서히 우리나라까지 밀려오고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정말 통과가 될지. 그렇지만 최대한 시기를 늦추고 막아보자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이렇게 막고 하고 있는데 이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 가장 지성인이 공부하는 서울대학교와 카이스트에 벌써 그런 화장실이 생겨났다. 그럼 우리는 화장실을 그전에는 남자하면 남자 화장실을 갔죠. 여자하면 여자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는 그냥 남자들 여자 화장실 다 오고 여자들이 남자 화장실 가서 가고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이의 화장실. 아, 정말 이런 시골에 어디에서 된 것도 아니고 서울의 가장 지성인들, 카이스트 대학에 그런 화장실이 생기면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세상.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또 어쨌든 최대한 늦출 수만 있으면 더 늦추고 통과를 막을 수만 있으면 막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벌써 유치원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유치원 때.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가 둘이어도 괜찮고 엄마가 둘이어도 괜찮고 또 그래서 지금은 이 법이 그렇게 막 바뀌고 있으면서 부모라는 쓰는 난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는 앞으로는 보호자 1, 보호자 2. 누가 보호자입니까? 아무래도 부모 대신 누가 들어가도 그냥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각성이 정말 그런 걸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오기도 하고 어디에 이제 슬리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설마 우리가 그러잖아요. 설마 그럴까 그러지만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막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막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저는 하나가 결혼했고 하나가 남아있지만 정말 이 어느 날 며느리라고 남자를 데려오면 정말 어떻겠습니까? 진짜 용납이 되겠습니까? 예. 또 사위가 아니지 며느리를 여자를 데려오고 또 사위를 여자로 데려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지금 막 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막 어떻게 해보자 막 그러잖아요. 부부로 인정해달라.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서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정말 이성을 훌륭한 하나님을 신실 잘 섬기는 그런 이성 배우자를 만나도록 저도 열심히 지금 하나 남은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같은 이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어린 양을 또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의 뿌리가 여기에부터 창세기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이 어린 양은 성전에서 제사할 때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되는 제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물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이 사람이 다 죽을 수 없으니 대신 동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자기의 죄를 내 죄를 거기에 동물에 전가시켜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바로 구약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된 그 짐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름할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장 먼저 만드셨죠. 우리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 제일 첫추의 사람이 바로 아담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의 갈비뼈로 아담을 깊이 잠재워서 아내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모든 부족함이 없는 천국이죠. 모든 부족함이 없는 땀 흘릴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슬퍼할 필요가 없는 일할 필요가 없는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런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는 우리가 지금 살던 이 것과 다르기 때문에 동물들과 식물들과 다 있어도 다 같이 동물들과 얘기를 나누기도 하고 모든 이렇게 과일을 따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뱀이 나타났죠. 뱀이 가장 간교한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야, 너 정말 이거 다 음식 먹으라고 하되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 다 먹어도 되냐? 이렇게 하니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그렇죠? 다 먹어도 된다. 네 임의대로 마음대로 성경에 보면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정령이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 다른 성경에 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거를 만드셨느냐 우리는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거 네 맘대로 다 해. 그렇지만 분명히 안 되는 것도 있어.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이런 거 웬만큼 허용하는 게 있지만 절대 그거는 안 돼 하는 부분도 있죠. 다 되면 자식들이 어떻게 키우겠어 우리가. 그렇죠? 세상을 다 따라가고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다 해. 다 먹어. 다 가고 싶은데 다 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죠. 방종. 자유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런 자유를 주지만 그래도 이거는 안 돼. 그래도 몇 시까지는 들어와라. 12시. 12시입니까? 그래도 12시까지는 들어와라. 그래도 잠은 집에 와서 자야지. 이런 가정만의 그런 훈육과 교훈의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가르쳐 주시려고 다 너 마음대로 먹어. 그렇지만 한 가지 그건 하나님이 말씀한 이거는 너가 지켜야 돼. 그거 안 지키면 너는 죽는 거다. 그렇게 말해서 그때 이 간교한 뱀이 정말 그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진짜야? 정말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대편이 강하게 나오면 저도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대편이 강하게 얘기하면 제 말이 맞는데 생각이 맞는데도 그것을 아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아 그렇다고 했는데 흐리죠 말을 그런 거 같은데 아 그렇게 들은 거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말을 흐리는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 하와가 거기에 여자가 이렇게 먼저 넘어갑니다. 그 여자는 회개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마다 여성들만 모여서 회개 기도를 매일 합니다. 남성들은 회개할 일이 아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남성들도 회개가 아니고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될 분들 부르짖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먼저 넘어갔어요.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지는 않지만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뱀이 또 강하게 아니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단의 말을 들은 이후로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하와에게. 또 그것을 같이 받아먹은 아담에게. 아담은 잘 정신을 차려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거든요. 아담에게.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여자의 말에 또 꼴박 넘어갔어요. 여자의 말에. 여자들이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들을 잘 가르칩니다. 여자들은 정말 잘해야 되고 창조의 질서에 맞게 남자를 세워주고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복종까지 해야 됩니다. 저도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조금 덜 됩니다. 네, 덜 되는데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행복한 것이다. 자녀들은 또 순종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물론 순종해야죠. 아버지가 절대 교회 가면 너 안 돼! 다리 뿜진다! 그래도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순종을 하기가 어렵겠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이 하와가 먼저 먹게 되고 아담에게 주니까 당신도 먹어봐. 그러니까 꼴딱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남성들은 그런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말씀했거든요. 인물 대기야. 큰일은 대부분 누가 합니까? 다 남자들이 하잖아요. 큰일들을. 그리고 정말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 그래서 아담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고 지켜야 돼. 여자가 옆에가 아무리 이쁜 여자가 살랑살랑 아무리 해도 그걸 안 돼. 하나님이 그걸 안 된다고 했어. 이걸 지켰으면 거기 쫓겨나지 않겠죠. 죽음이 오지 않았겠죠. 우리가 모두가 죄 가운데 죄성을 타고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쫓겨나게 됐어요. 그 뒤로부터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되고 가리게 되고 막 그렇게 죄를 지며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쫓겨내려니까. 왜냐하면 그곳에는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죄인이 살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죠. 죄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 그런데 이 죄를 우리 모두가 죄잖아요. 이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들어오게 할까? 그렇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이때에도 이미 뭐를 잡았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쫓겨내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쫓아냈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 죄 가운데 죄인들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쫓아내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 가죽 옷, 그냥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치마 이렇게 막 아래를 만들어서 가리고 나니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으로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정말 완전히 덮을 수 있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 누군가가 희생이 되었다. 누가 죽었겠습니까? 어린 양. 양이 죽은 거죠. 양. 그때부터 양이 창세기부터 죽었습니다. 이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아무 잘못이 없는 양을 잡아서 그 가죽 옷으로 지어 입혀서 내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바로 창세기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그래서 죄는 그냥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용서,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하여 용서를 받는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레위기서도 말씀하셨고 또 이 피가 죄를 속한다. 오늘은 그래서 어린 양, 그의 피, 그의 보혈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가? 왜 예수의 피를 얘기하는가? 보혈이라는 것을 얘기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 훗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실 어린 양의 희생을 이 창세기부터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속했다.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 이 사람이 대신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려고 대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서 속을 속량하셨다. 대신 속하여 주셨다는 뜻이죠. 값을 치르고 죄를 대신 사해 준다는 말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우리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창세기 조금 뒤에 보면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죠. 피를 흘리시고 이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나를 위해 흘리신 피,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7장 11절 레위기면 172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173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 피, 다른 것도 물론 심장, 가장 중요한 것 심장, 또 가장 중요한 것 뇌, 우리에게 중요한 장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피가 다 빠져나간다면 살 수 있습니까? 피가 다 빠져나간다면. 네. 저도 피가 다 많이 빠져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내 피가 별로 없을 것 같은 정도로 이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 남의 피를, 그때 이 예수님의 보혈을 알았다면 이 모든 수혈받는 피가 예수님의 보혈로 막 기도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를 많이 쏟고 정말 남의 피를, 그래도 나쁜 피가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그때 나쁜 피가 막 들어갔으면 더 어려워졌을 텐데 어쨌든 수혈을 제가 몇 번을 막 받았죠. 받고 이렇게 살아났는데 이 피에 대한 것은 조금 제가 실감을 조금 하게 되는 거예요. 피가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지도 못해요. 뭐 현기증, 엄청 어지럼증도 있지만 다니지도 못하고 많은 기능들이 이 피만 빠졌을 뿐인데 다른 모든 오장육부나 모든 뼈나 모든 기능들이 다 약화가 되는 거예요. 웃기죠? 왜 피면 그냥 피만 싹 빠지고 다른 장기는 건강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의학적으로 보면 이 우리 골수, 뼈 마디마디도 다 피가 있죠. 모든 장기에도 피가 있죠. 뇌에도 피가 흐르겠죠. 온몸에. 그죠? 온몸에 피가 흐를 텐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모든 기능이 다 약해. 지금도 제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찬양하고 은혜 기도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 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겠지. 그런 제가 오늘 고백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피가 너희에게 이 피를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 이 피라는 단어가 한 절에 몇 번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피는 짐승의 피로 그전에는 제사를 드렸지만 짐승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짐승만 잡을 수도 없고 죄를 우리가 한 가지만 집니까? 몇 가지씩 죄를 짓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실제로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아까 우리 창세기에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지은 죄들이 얼마나 큰 건지를 그때는 몰랐겠죠. 그 선악과 함께 따먹은 거, 사단의 말을 한번 듣고, 사단인 뱀의 말을 한번 듣고,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무슨 큰 죄냐. 그런데 쫓겨나서, 에덴, 천국에 쫓겨나서 살다 보니까 정말 이마에 땀이 나도록 정말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고, 그 자녀를 해산하고 양육하고 키우는 고통, 정말 아버지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머니들은 정말 너무너무 뼈저리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낳으며 양육하는 그 고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벌입니다. 벌. 그런데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지만 이 이후에 훗날에 우리가 겪는 걸 보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됐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고난 주간에 다루겠지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온몸에 피가 다 빠져야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양은 한 번에 단칼에 죽지만 가장 쉽게 죽는 게 단칼에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온몸에 이 가시관을 쓰시고 또 대못으로 양손과 양발을 또 거기에 정말 모든 피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한 가장 큰 고통을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바로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됐겠는가. 우리는 그분을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을 드렸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죄질 생각만 사실은 하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할까? 그런 생각 하루에 몇 번이나 하고 사십니까? 죄를 지을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또 나 편한 대로 살으려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고 이렇게 그거 갖고 안 되겠구나. 영원히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또 이 재앙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많은 재앙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재앙에서 해결받는 것은 그 양을 잡아서, 이때도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 피가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 가정마다 집마다 발라라. 밖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피가. 그렇죠? 집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다 바르래요.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대요. 넘어가는데 이 죽음의 사자는 가정마다 장자, 큰아들 손 들어보세요. 큰아들만 죽이는 거예요. 큰아들만, 죽음의 사자가. 출애굽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할 때 그런 사건을 겪었잖아요. 바로가 계속 보내지 않아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그 고집이 세고 완악한 그 심령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상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9가지만 내렸어도 해결이 안 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을 꿇지 않고 또 그 백성들을 보내지를 않고 예배 못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너의 장자를 칠 것이다. 장자가 죽음이 당할 것이다. 바로에게도 장자가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가정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죽음과 먹구름 같은 막 TV 보면 먹구름 막 있잖아요. 그런 구름이 넘어간다. 그런데 실제로 밖에서는 어느 집에 그 피를 발랐는지 표시가 안 나죠. 그런데 이 죽음의 천사, 죽음을 가져온 천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발랐네, 넘어가. 저 집은 안 발라, 뭐 그런 게 어딨어. 뭔 그 짐승의 피를 발랐다고 뭐 안 죽을 것 같으면 다 안 죽게? 그런 게 어딨어. 안 발라 나는. 그래, 진짜 그런가 한 걸 한번 해볼까? 안 발랐어. 그 집에는 그 다음날 되니까 무슨 소리가 났어요? 곡소리가 났습니다. 곡소리, 우는. 멀쩡히 가만히 있던 큰아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어 있어. 그래서 그 형벌이 바로의 집에 실제로 가게 됐죠. 바로의 장자가 죽게 됐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더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이 백성들을 보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유월절 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이따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발라라, 뿌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제가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고 뿌려져 있는 표시가 납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렇지만 이 속에 바르고 뿌리고 사용하는 사람만은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 수 있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앙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 지역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 보혈을 덮어주세요. 이 공간에 예수 보혈을 덮습니다. 저희가 늘 기도하고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도로 차량 운행하는데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말씀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피를 바르고 뿌린 곳마다 사람마다 물건마다 악한 것이 넘어간다라고 했거든요. 오늘 이후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 뒤쪽에 감이 있습니다. 뒤쪽 페이지 수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뒤쪽에 378페이지 뒤쪽으로 가셔서 뒤쪽으로 더 많이 가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네. 이 찬송가 전에 신약 성경은 뒤에 있습니다. 뒤에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78페이지 되겠습니다. 378. 네. 베드로전서라고 되어 있지.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행실, 여기서 보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죠. 아주 수제자.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는 걸 보니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 너희가 은혜를 받고 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사절을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너희 마음대로 그것을 본받지 말아라. 너희가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외모대로 또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18절 19절에 너희 조상들이 그것을 물려주었다. 헛된 행실을 물려주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나쁜 세상이 말하는 악한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많은 고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훨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을 그대로 그냥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배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바로 헛된 행실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게 하는, 또 때로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정말 믿지 못하게 예전에는 엄청 혼내고 정말 뭐 인연을 끊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그런 행실들, 그런 것을 물려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것은 은이나 금, 이 세상 재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용서받냐?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사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 낳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그 어린 양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그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부모들이 물려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들 지금도 우리는 헛된 행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과 이런 습관 이런 것보다는 세상 것들이 너무 아직도 많이 와 있어요. 헛된 행실들을 아직도 많이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말씀으로 다시 나 자신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점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의 우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에 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깨끗함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위에 또 차량에 이 모든 것을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사용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는 조금 뒤로 가면 있습니다. 바로 요자라고 써 있습니다. 요자 요한 1서 1장 7절 네, 페이지 수로는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388. 이 이외에도 어린 양 예수에 대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가기 때문에 말씀을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성경은 어떤 학자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많이 주제별로 부분별로 또 어떤 부분별 연구를 많이 하죠. 어떤 부분 연구를 많이 어떤 분은 이 성경이 정말 탈수기 아니면 녹즙기 마냥 꽉 짜진다면 성경이 믹서기에 넣고 녹즙기에 넣고 꽉 짜진다면 무엇으로 한마디로 할 수 있는가 하면 피다라고 해서 피. 성경이 피랍니다. 이 모든 것이. 물론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성경 창세기부터 우리가 봤죠. 계속 성경을 보는 이 이외에도 많은 구절이 이 피를 말하고 있어요. 피는 생명이다.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모든 어두운 잘못된 행실을 깨끗하게 한다. 이 피를 사용해야 돼. 이것은 바로 짐승의 피로 이제는 해결이 안 된다. 예수님의 어린 양 그 피로. 그래서 오늘 7절 읽은 말씀에도 이 빛 가운데 계신 것은 무엇이냐. 그 피가 서로 사귄 어둠이 있으면 우리가 사귐이 없죠. 근데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사귄다는 것은 서로 나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먼저는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사귀는 것 우리가 유교적으로 생각할 사귀는 거 그냥 만나고 뭐 사 먹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주 깊은 단계를 말해요. 화목한 단계. 하나님과는 먼저 우리가 화목한 단계가 돼야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과 또 화목한 그런 단계가 과정이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대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히브리서는 그 조금 앞에 있습니다. 히자라고 써 있는 곳에 조금 앞에 있고 페이지 수로는 페이지 수는 362페이지입니다. 363페이지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22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무엇의 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는 또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께. 이 19절,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를 안 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죠? 네, 한 명도 없습니다. 거짓말을 10번 한 사람은 거짓말 장이고 가끔 한 번씩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네. 욕하는 사람은 매일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은 욕쟁이이고 가끔 화날 때 한 번씩 할 수 없이 욕하는 사람은 욕을 안 한 것입니까? 아니죠. 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실 분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올 예배당에 들어올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거룩한 이 보이는 건물은 뭐 예배당이고 거룩 술집하고는 물론 다르겠죠. 예. 오락실과는 조금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축복인데 정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교회에 갈 생각, 하나님 앞에 예배할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하는 할 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중에 저도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갈 수 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구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입으로 고백만 하라는 거예요. 고백.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너무 큰 대가를 치르시고 목숨을 대가로 치른 것이 가장 큰 것이죠. 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을 보다가 이것이 죄라고 생각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제가 용서해 주세요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그 악인이 아니고 악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의인이다 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교회는 다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 모이는 것입니다.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또 우리 보셨죠? 바로 전에 9장을 보겠습니다. 21절 바로 앞장 9장 21절 22절 네. 9장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여기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그때 당시 제사 드릴 때는 우리가 정말 조상에게 제사를 하죠. 이 제사가 어디서 왔는가? 물론 중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그때는 지금은 예배지만 예전에는 제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사에는 꼭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짐승 또 비둘기 이렇게 형편에 따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앞에서 이 짐승을 잡아요. 제단 앞에서 들어가서. 근데 이 잡아서 그 모든 곳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에게도 뿌리고 다 뿌리고 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곳에. 모든 곳이면 뭐예요? 사람도 해당되고 짐승도 해당되고 이런 기구들도 해당되고 성전도 해당되고 또 모든 것은 음식에도 해당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려라. 왜 뿌리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죽음이 넘어간다. 그 피가 죄를 용서한다. 그런데 정결하게 된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섬기는 일에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릇. 사람도 그릇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깨끗하게 쓰는 그릇. 그래서 모든 곳에 사용하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좋은 말씀만, 은혜로운 말씀만 늘 가면 한 번씩 듣고 오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뿌려야 돼. 무슨 예수의 피를 이런 데다 뿌려. 저거 좀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광신도도 아니고 그게 어디 있어.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모든 것에 뿌렸는데 그릇. 실제로 성막 기구에 다 뿌렸지만 이 그릇은 사람도 얘기하고 음식도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뿌려서 그래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삶의 우리 모든 현장 가운데도 예수의 피. 내가 그걸 믿고 가서도 예수의 피. 차량을 타면서도 예수의 피. 이렇게 뿌리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뿌려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가 없으면 용서함 받지 못한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차 운전을 제가 하고 다니잖아요. 엄청 현찮잖아요. 늦게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그러면은 다닐 때마다 항상 어떤 때는 정말 역주행도 막 간단 말이에요. 그 역주행 가는 사람 엄청 욕하겠지, 앞에서. 근데, 지금은 안 갑니다. 지금은 4년 차라. 근데 한 1년 차, 막 2년 차도 길이 막 좌회전이 막 두 군데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리로 가는 거 맞나? 이렇게 가다 보면 저 위에서 막 차가 내려와요. 그러면 쌍라이트를 켜고 막 내려오면 내리막길에서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저는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막 후진을 해가지고 또 가고 그런 적도 있고 몇 번씩 아찔한 순간에 아직 그렇게 막 사고 나고 부딪히고 그런 건 없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차를 타면 하나님 아버지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다 뿌리고 덮습니다. 다 발라주세요. 그래서 앞뒤 전후 좌우에 보호받게 해주세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가요. 기도하고 올 때까지 또 안전하게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조금씩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안전하게 왔을 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실제로 우리가 피를 뿌리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뿌릴 때 정결하게 된다. 용서받는다. 또 죽음이, 악함이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들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한 절만 더 찾아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들면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조금 앞에 있습니다. 조금 앞에 앱자라고 써 있습니다. 앞에 에베소서는 페이지 수로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312페이지. 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2장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교회고 이 건물도 교회고 또 이렇게 모이는 성도들이 건물인 교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죠. 또 우리가 성도들 교회 오면 우리가 한 식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식구. 네. 우리가 육신적인 가족일지라도 누구는 예수를 믿고 누구는 안 믿으면 천국에서 못 만나요. 그렇죠? 갈 길이 달라져요. 너는 이쪽, 나는 저쪽. 너는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또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믿지 않으면 갈 길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권속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천국까지, 천국에 가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한 가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피도 섞이지 않고 같이 살지도 않고 닮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또 우리 옆에 성도에게 예수의 피가 있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고 그에게 또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가정에서도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죠. 근데 예수를 안 믿는데 엄청 친하고 내 마음 다 알고 다 알 수 있다?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가 서로에게 흘러 넘칠 때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형제들이 영적인 부분까지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부분까지. 그리고 육적인 건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까지는 다 통합할 수 있지만 진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의 피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가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 찾으면 몇 시간 가니까 점심 드셔야 되니까 이 정도로만 찾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피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셔야만 했느냐? 우리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 죄는 바로 나의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그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그 피를 사용하는 자에게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함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그릇에, 우리 마음에, 생각에 뿌리고 바르고 덮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사용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광신도도 아니고 신비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 그렇게 사용하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